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아 왕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에 묵은 땅을 갈라고 경고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300년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14대 므낫세 때 왕 때에는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15대 아몬 왕 때에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와 미신과 또한 짐승에 빠져 있었어요. 온 나라가 부정부패 속에 불의가 가득하여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16대 요시아 왕은 쇄신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오랫동안에 우상 숭배와 악행에 물들어서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개혁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 또한 밭갈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 요시아 왕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것이죠. 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나라는 점점 평안하고 부강하여 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극도로 심하게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자꾸만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러한 사실들을 신랄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탕한 여자로 비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회개를 호소한 사랑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죽어야 마땅할 그러한 죄인들에게 살 길이 그러한 있음을 애타게 애치는 이 호세아의 애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 관계를 말해주면서 음란한 이스라엘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귀한 성경책입니다. 고멜은 너무나 음란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다른 남자와 나가서 같이 살았던 그러한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호세아는 그러나 용서하고 다시 데려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또 가초라의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았던 그러한 여인. 그러나 호세아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었고 이 고멜을 찾아내서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다시 살며 사랑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살면서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바로 이스르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란 의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셨다라는 의미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루하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아들은 노함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란 뜻입니다. 고멜은 범죄하였음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멜은 음란했어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 품으로 수없이 달려갔으나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서 살았어요. 고멜은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호세아는 죄를 감춰주고 끝까지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를 데리고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하게 열게 주셨던 그러한 분이죠. 이러한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이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이 밭에 가시 덤불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갈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야만 농사의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 뒤에 씨앗을 뿌려야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땅이 좋아야만 합니다. 박한 땅이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땅이 좋아야 수확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둘째는 종자가 좋아야만 합니다. 종자가 잘못되면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농부가 잘 가꿔야만 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농부가 계속 잡초도 뽑아주고 또 때에 따라서 거름도 또 여러 가지 보살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네 번째로 적당한 물과 햇빛이 있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 생활 혹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농사 짓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틀림없는 종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에 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적당한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도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뿌려졌다면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잘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번번이 죄악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밭을 살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가면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그러한 어지러운 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땅에 100번 씨를 뿌려왔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씨앗만 갖다 버리고 많은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쓸데없이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마음밭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100번 말씀을 들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밭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계속 실패의 연속일 뿐입니다. 먼저 밭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탐욕과 교막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만나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요. 이러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잊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새긴 나무와 돌을 숭배하며 그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더러운 추악한 우상을 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요, 분쟁과 싸움을 일삼는 사람이요, 당을 짓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오락이나 명예나 지위나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 공부가 신앙이에요. 내 마음을 바로 다스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음을 뺏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마음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극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었고 역대왕 중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의 생활 태도 바꿀 줄 알아야만 해요. 진실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야만 해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 양심적인 것, 정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은 법을 집행할 때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정의라는 것은 불의를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비리가 많으면은 나라가 잘 될 수가 없고 그 사람 개인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신실하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우면 그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고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형통했다는 말은 성공했다, 번창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조국도 성공하고 번창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진실은 만사를 용이하게 한다고 말씀했고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인간은 부정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결국 가보면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종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묵은 땅을 가는 일이에요. 겨우내 짐승이나 사람에게 밟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농사가 잘 돼요. 이것은 굉장히 농사 짓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을 받으려면 딱딱하게 굳은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한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꿀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대로는 결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의 잡초와 묵은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철저히 버릴 줄 알아야 해요. 본문에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을 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의 할례,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베는 것, 마음의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것 같은 철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또한 육신적인 그러한 과도한 관심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시기의 마음,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엉망의 잡초를 뽑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뽑아버릴 줄 알아야만 해요. 순수한 마음, 사모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가는 것처럼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를 그냥 두고 파종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땅의 수분과 양분을 모두 빼앗아 가기 때문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을 미리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는 잘라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율법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잘 지켰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그 청년의 모습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1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재물의 잡초가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에 근심의 잡초가 가져가면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는 것이 새롭게 기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또한 재리물질에 유혹을 받아 돈독이 든 그러한 사람들은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욕심이 꽉 들었다는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옥토에 오로지 가시던 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의 염려만 맡겨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일도 너의 경영도 너의 행사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루어지라고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다 벌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쫓아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모두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번역이 되고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변화되면 나도 변화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장래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어떤 의식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함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범하여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표식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뜨려서 부드럽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서 겸손하고 불순종의 마음을 깨뜨려서 순종하게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의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날 세계 도처에도 질병, 우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또한 잘못되면 핵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우상에 속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부모가 잘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살기 싫다고 도망치면 그 순간 모두 위험을 자신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마, 가난, 저주를 다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 벌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도 이스라엘도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할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기경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욕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탐욕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더우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으로 기경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단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정말 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자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물같이 우리의 기도가 잘 자라나게 해주셨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